사순절 부활하기 전날까지 40일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제 3월의 첫날 월삭으로도 함께 모였습니다. 어린 자녀들 엄마 아버지가 깨워서 그 손 붙들고 따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교육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힘들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왔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먹었다. 여기서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건포도 가자라고 그랬어요. 불길, 화염이라는 뜻에서 건포도라는 이 단어가 유래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건포도 떡은 어디에게 드려졌던 거냐? 우상인 바알 신에게 이 떡이 먼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건포도 그 마음에 바알을 섬기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절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라. 지금 아이고 우리 같으면 못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려면 대가 지불해야 돼 그러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은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게 뭐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대가를 지금 하나님이 지불했다. 앞으로 지금 구약 성경 호세아 시대에는 이런 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자, 더군다나 지금 3장에서는 선지자 호세아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말씀에 조금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절로 3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은 15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이거는 보리 1.5 호멜은 15에바예요. 1에바는 1세겔입니다. 1세겔은 은 1개예요. 그러니 보리 1.5 호멜은 15세겔이고 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1.5 호멜은 은 30개란 얘기예요. 그럼 은 30개는 그 시대의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멜을 사오려면은 은 몇 개가 필요한 거요? 은 30개가 필요한 거예요. 은 3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렸어요? 은 30개에 팔렸어요. 왜 은 30개냐?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같이 죄를 진 고멜이 지금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값으로 은 30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은 30에 팔린 것을 지금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멜은 팔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그 값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위해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을 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2절에 보니까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새 최근에 농사 짓는 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걸고 농사져요? 농부의 이름을 걸고 농사져요. 그럼 농사만 그래요? 어디든지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어디서 만들었다, 그리고 누가 했다, 구체적으로 해요. 왜? 그 이름값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에는요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누가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애시당초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1.1핵도 착오 없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멜을 사오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은 30에 사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사춘기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면은 끙끙 앓으면서 데리고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자가 붙기 전에 어거스틴은 호랑말코 같은 남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욕으로 붙여도 되는, 아주 욕먹어도 싸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부모님께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빵빵 박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런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애들하고의 관계 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살아간다.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가요. 우리 애들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조금만 손을 놔주면 어떻게 해요? 시궁창이고 뭐고 가서 시컷 놀고 그래요. 반려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그래. 그 모습이 오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그 고멜을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분이 심판하실 때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부모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모는요 달라요. 저도 이남 일녀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가기 전까지는요,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시샘하는 마음도 있고, 이 마음에는요 쟤는 쟤한테 왜 줘? 내가 장남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이에 절제를 질적이에 인내를 인내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애를 키워보고 부모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고멜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고멜은 어떤 여인이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까지 낳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또 나갔어.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 남자가 누구요? 바알이고, 더 나아가서 내 내면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다른 남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여인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데로 깨달아지면,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디도서 3장 3절로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요 대가를 치르고요, 내가 사랑을 주었으면은요 반드시 그 대상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사망 결과로, 죄의 결과로 진단서가 사망으로 가는 길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자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은혜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적용한다라고 할 때는요, 간단해요. 제가 깨달은 이치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려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고민하면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미워도 다시 한번 자녀를 바라보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용솟음쳐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큰 섹터 안에서, 큰 에어리아 안에서, 큰 경계 안에서 때로는 질서를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는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로, 신약에 와서는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들의 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어서 그의 피값으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의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신부에게는 자기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영적인 원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나의 관계를 지금 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의 신념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오늘따라 김영철 장로님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 권사님하고 옆에 앉으셔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해요. 김영철 장로님, 처음에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아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동일하게 사랑하셨죠? 아이고, 거짓말이요. 응? 다 웃는 거는 그거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영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요? 예?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쳐서 자기 배우자의 사랑, 이거를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또 이걸 어디서 내 자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삶의 사회 현장에서. 이걸 또 어디서 적용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오늘날 이 일들이 어찌됐든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징벌을 받아서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장소도 없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나라를 잃으면은요, 우리는 비참한 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 정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금 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한테 백성영 목사는 왜 지금 정권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데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유자를 뺐어요. 지금 사회민주주의.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다 좋을 것 같지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세금 엄청 걷어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복지가 많이 좋아져야죠. 복지가 좋아지려면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나라가,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수출이 돼야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져야 돼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뺏기고요, 나라서 잃으면은요, 우리가 봤잖아요. 보트피플이라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라 없는 민족은요, 그런데 육신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뭐라고 돼 있어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쉽게 말해서 완악해지다는 얘기는 남편이 아내를 내 아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예? 신랑이 아내를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부끄럽다고 소개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부끄럽다고 소개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다고 빼자는 거예요. 결혼식, 장례식, 현장들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런 색채를 다 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일이 뭐냐? 3, 4절에 보니까 나라 잃은 그 서름,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종말에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월삭으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물처럼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배를 통해 흘러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천국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삼천리 반도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선지서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 중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씨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도 씨를 심어주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3월 1일 첫날, 이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은 일본에 항의하며 태극기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 오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킨 이 나라, 우리들도 영적인 피를 흘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세 삼청 한번 하고 자리에 앉읍시다. 제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요,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그렇게 3번 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